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두 군데를 볼 텐데 오늘 읽는 거는 교독하는 거는 마태복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다가도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네, 다른 의미에서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 제가 그 예배 시작 전에 그 히타를 좀 꺼달라고 그랬거든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여기 양복도 위에 걸치고 갖고 올라왔는데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벗었습니다. 근데 그 조금 추워지실 수 있는데 그 추워짐을 우리 기도로 좀 뜨겁게 해서 옆 사람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덮이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수영복만 입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본문들은 잘 아시죠? 사실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 9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병행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가지고 고치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의 진술은 실제로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읽은 이유는 이 전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지만 이 본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님들 수준에서는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갔을 본문이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듣고 오늘 제목과 좀 연관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왜 금송아지지? 뭐 이런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얘기해요. 사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은 17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속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스토리와 아주 그냥 쭉 스토리로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전후를 보시면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는 의미로서 이제 처음부터 훑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엿새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뭔가 사건이 그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있었던 건데 16장을 보시면 무슨 사건이냐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내용을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이후에 엿새후인 거예요. 엿새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다음에 6날이 지나서 이게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8일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그 차이가 있냐면, 누가는 그 말씀하신 날도 치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건과 사건 사이의 날짜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건과 사건 사이만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는데, 6째 날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이런 얘기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본문 다른 부분을 좀 볼까요? 오늘 보시면 이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보시면, 우리 좋은 성경을 다 쓰시니까 거기 보면은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이렇게 보통 소제목에 달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16장에서도 무슨 얘기하셨다고요?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17장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앞뒤로다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고 중간에 이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두 사건,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사이에 있으면서 이걸 보통 이제 그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앞뒤에다가 얘기하고 싶은 걸 놓고 우리 왜 이렇게 샌드위치 있으면은 빵하고 빵 사이에 고기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의 사건도 역시 이것을 얘기해주는, 햄버거에서 패티 빼면 이거 햄버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넣으면서 이 햄버거가 맛있어지는 것처럼 이 앞뒤에 있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 때문에 더 빛나고 이해가 잘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히브리식 문학 구조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냥 예수님이 병들린 아이를 뭐 귀신을 내어줘서 고쳤구나 라고 하는 내용에서부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활과 다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제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느냐?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띄워주세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얘기해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증인 한 사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있어야 되면 3명이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이 있어야 되니까 3명의 증인을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해설이 하나 있고, 출애굽기 24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라갔던 그 장면을 모토로 해서 이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는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을 잇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죠? 거기서 뭐 하셨죠? 변형되셨잖아요. 영광의 형체로 변형되셨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이게 이게 상황에 막 취하고 무섭고 막 이래가지고 헛소리해요. 초막새들 짓겠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이게 헛소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정신이 없어갖고 헛소리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기록해놓은 내용을 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바뀌셨죠? 빛나는 형태로, 부활의 형태로 바뀌신 그런 모습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성경에 이제 보시면 오늘 14절 읽으실 때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날이라고 얘기해요. 다음 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루를 지내신 거예요. 하루를 지내시고 내려오니까 내려온 밑에 상황이 어땠나, 이제 그 상황이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상황은 어땠냐면, 지금 이 밑에 있는 제자들과 이 나머지 제자들이 12명 중에 3명 빠졌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9명과 귀신 들린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군중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영광의 대화가 있을 때 여기에서 범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범죄였는가? 즉 보세요, 이게 뭘 모티브로 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미지로 딱 오버랩 시키는 거냐면,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그죠? 그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뭐 이거는 사실은 몰라요. 고고학적 증거로는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올라가신 건 분명히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상황 가운데, 이 내려온 상황에서의 이 상황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어떻게 증명해 가느냐, 요거를 이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동의와
또 은혜를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는 예수님이 변형되어 갖고 거기서 누굴 만나시냐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죠? 근데 모세는 뭐의 표징이냐면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인 자예요. 왜냐? 모세가 뭘 받아냈죠? 십계명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죠?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눠요.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옵니다.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를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얘기해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별세한다, 출애굽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지금 이 장면하고 너무나 동일한 장면이 되는 거죠. 지금 출애굽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로부터 출애굽하시는 건가? 이 내용을 좀 더 보셔야겠죠. 원래 별세라는 단어는 뭐죠? 우리가 인식할 때는 죽음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율법의 상징, 한 사람은 예언, 선지자의 상징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즉 이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런 대화를 막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는 얘기 중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17장 10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리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13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이 장면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정황들을 통해 구약의 신의 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이,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지금 그 자리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곳에서 제자들과 특별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이게 뭔가 연관이 있었지, 이게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 동일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모형 같은 이런 이미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꼭대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의 형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대화하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그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죠. 우리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화장을 안 하고 씻질 안 하고 가렸는데 예수님은 너무 빛이 나갔고 그 가리시는 장면, 그게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장면이 오늘 신약에 그대로 실현과 재현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내려오셨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해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과 병행 구절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나? 제가 이제 아까 이게 금송아지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범죄였는가?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 뭘 변론하니?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막 달려왔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이야기식으로 좀 재현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딱 제자들 데리고 딱 올라가니까 이 9명들 사이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네 맨날 누가 큰 자냐 이거 싸웠던 애들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고 나서도 이전에 십자가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죽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하니까 그때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와중에 예수님이 너 찍었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9명 사이에서는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냐면 나는 1, 2, 3위에는 못 드는구나. 이 상처가 있었겠죠. 그죠?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딱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게 그 고통, 슬픔, 시기, 경쟁, 이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내가 1, 2, 3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어떤 사건 하나가 딱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지금 제자들 9명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서 이 귀신을 내어쫓는 제자는 몇 등이에요? 내 탑3는 안 돼도 내가 4등은 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제자들의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기회였던 거예요. 예, 이제 4등이 돼야 3등은 제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9명 중에 누가 과연 4등을 할 것인가. 여기선 내가 1등이야. 누구 없으면 내가 제일 예뻐. 얘만 없으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인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냐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었다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왜 충격이었냐면요, 이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신 분 있어요 혹시? 나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다. 예. 여러분 지금은 뭐 만나면 나 살이 쓰려 말이야. 딱 귀신 들린 사람 눈만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벌써 눈이 까라지고요. 예, 막 안절보절 못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내 옆에 올까봐 겁이 나는 게 여러분의 실제 상황일 겁니다. 아무리 뭐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도 요새는 이제 귀신 들린 분들 잘 못 본다고 얘기하는데 왜 못 보냐면 교회가 영적이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데 뭐 귀신이 우리를 무시하죠. 근데 진짜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전투의 태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 들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본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옛날 때리고 막 묶어놓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자꾸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정신병동에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는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동의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 실제로 영적인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어디서부터 벌어지냐? 내 안에서 벌어져요. 먼저는 내가 예전에 뭔가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선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경향의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선택과 그 고리를 못 벗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인격적인 지배까지 다 받아가지고 막 정신이 혼란하고 이럴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의 문제가 계속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귀신, 악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예요. 잡혀 넘어지게 하는. 그 올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내가 몰라요.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진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식이요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식이요법을 안 해요. 왜냐면 식이요법을 하면 먹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제 제가 그래요. 먹어도 별로 이상이 없어요. 저는 몸에 안 맞는 걸 먹어도. 왜 그러냐? 몸이 쓰레기통이라 그래요. 이것저것 다 담아갖고 이제 그 적응한 거예요, 몸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몸에 맞는, 제가 실제 해봤거든요. 체질에 맞는 체질식을 계속 하다가 몸에 안 맞는 거 입에 대는 순간 화장실로 달려가요. 진짜 제가 몇 번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알아요, 우리 몸은. 근데 그게 계속 이게 하면은 몸이 그래 내가 견뎌볼게 하고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그 적응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버티는 힘이 약해지니까 점점점 먹는 것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식이요법을 믿어요. 그 신뢰를 해요. 자, 지금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잡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와 경쟁해서 누구보다 더 앞서 있는가를 경쟁하기 위해 악한 영혼에 붙들려 있는 그 어린아이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에도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냐? 니네 귀신 내쫓는다며. 니네 선생은 막 잘하는데 니네 왜 못해?
니네 선생 가짜 아니야? 니네 뭘 배운 거야? 이러면서 막 공격을 당했겠죠. 그 얘네가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하다는 단어가 쉬제 툰스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실제로 뭐냐면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논쟁. 이 논쟁이 왜 필요하고 왜 가능해졌느냐?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으면 논쟁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이 변해요. 교회 올 때마다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논쟁하고 변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 교회는 이런 인간도 변화된다, 이런 인간도 바뀐다, 나도 바뀌었다 라는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믿는 가족과 종교 때문에 계속 싸우고 논쟁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면 여보 나 봐, 내가 교회 갔더니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떤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는 여자가 미장원 한번 갔다 왔는데 되게 세련되게 바뀌면 야, 그 미장원 어디야, 나도 한번 가보게, 이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니까 우리가 가족에게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 뭐 예수님이 어떤 사람,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들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근거와 능력 자체를 우리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원래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목적 자체가 전도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오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론하고 변쟁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대장이 나타난 거예요. 와, 대장이 나타났다고 다 글로 몰려가니까 지금 모든 이목과 집중이 다 간 거예요. 너네 뭘 갖고 도대체 변론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게 아버지가, 선생님 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을 질책하시는데 뭐라고 질책하시는지 보세요.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셔야 맞냐면 이 능력 없는 세대여 라가 더 맞아요. 그죠? 그냥 우리 귀신 떼어주는 건 능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지 그 사건 자체로만 분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의 근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는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는 문제야, 이런 접근을 하신 게 아니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너네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의 접근, 해결의 방법을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29절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거 왜 못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야, 기도회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20절에 마지막 우리 본문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믿음과 기도를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문제는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능력에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열매가 있느냐, 사역에 있어서의 영혼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의 현상의 문제를 갖고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커다란 문제가 심각한 제일 큰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보여주시느냐,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뭐라고 계시냐면, 이제 거기 다 잘 아시는 거죠.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어릴 때부터 얘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아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고 막 부르짖잖아요. 거기서 그 부르짖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원하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내용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죠? 뭐 이건 오늘 메인은 여기가 아니니까 그 스토리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쭉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단어 속에 여기 죽음과 부활의 단어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왜냐? 잘 보세요.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나가면서 막 아이에게 경련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며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아이가 힘없이 툭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애 죽었다, 야 애 죽었다 이러면서 야 저 예수가 죽였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했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할 때 일으키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이 어디 쓰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써요. 예수께서 그 손을 마가복음 14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할 때 살아난 후에 라는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애 부활에 대한 단어 죽었다 그러는데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믿음 있는 자들의 부활의 이야기 그 믿음이 투영되어지고 믿음이 들어가 자 보세요. 아이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예수로부터 와서 그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아버지에게 아이에게 전달되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산자가 된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온전하게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표면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에 있는 부활의 사건과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들어간 자들 그리고 그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일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느꼈고 많은 것들을 행했던 자들이 가장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가 더 큰가? 누가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내가 네 번째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뽐내기 위한 자기 자랑과 교만, 자아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죄를 이곳에서 범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 건너는 과정과 그들이 나온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죠? 그 은혜였던 자들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 없으면 찾으세요. 괜찮아요. 네. 출애굽기 32장 1절 2장 1절 제가 안 적어놓은 것 같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자 찾으셨죠? 시작.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있을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선두가 서서 누굴 찬양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죠? 그들이 찾는 자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범죄함에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우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해 우리를 찾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누굴 찾기 시작했냐? 자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가 안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 라고 얘기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꾸미고 있던 금귀걸이 장신구를 통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출애굽기 32장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송아지는요 애굽의 송아지예요. 애굽의 송아지는 어떤 의미였냐? 신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었어요. 즉 그 위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자기가 원하고 있는 그 신의 존재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에 앉혀놓은 채 그게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뭘 원했어요? 금송아지를 바란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우상으로 섬길 만한 것, 자기의 재원을 끌어내어서 무언가 이루게 될 만한 것,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신이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상황 속에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였냐? 그 열매는 자기들이 4등 되는 거, 자기들이 무언가 남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거, 자기가 무언가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에서부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 어떤 이도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유도 믿음 때문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실패로 하게 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 없다예요. 그리고 그 앞뒤의 사건이 뭐였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 속에 믿음이 부어진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상태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지금 이 상태 속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상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태면 구원의 백성으로부터 자격 미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요? 믿음. 딱 하나잖아요. 귀신 내어 쫓고 안 쫓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그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여러분, 진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다 동일한 이야기거든요. 이 제자라고 얘기할 때 그 수준과 그 위치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의 조건을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고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자원들, 내가 훈련되어진 것들, 이 상황들을 통해 나 믿음 있어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때때로는 나를 숭배하는 사상, 뭐예요? 우상숭배, 자아숭배의 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을 지금 성경은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삶이라고. 우상숭배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삶이다 라고 여러분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 할 때 마치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마냥,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마냥 우리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그래서요, 신학생들은 뭘 자랑하냐면, 내가 책을 몇 권 읽었는가. 저를 맨날 그거 자랑했거든요. 나 뭐 언제까지 책 몇 권 읽었다. 제가 맨날 그거 자랑하고 다녔어요. 몇 권 읽었는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진짜로. 뭐 제가 학부 때는 일주일에 거의 3권 정도 책을 계속 읽었으니까요. 매주마다. 그렇게 읽어가면서 그 안에 쌓여진 재화와 재원이 마치 제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남들보다 월등하고 우등한 조건처럼 여겼어요. 그래서요, 그때 그렇게 많이 읽은 책 가지고 설교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성경 얘기 말고는 안 하잖아요. 임철 목사 성경밖에 안 보는 보다, 성경도 잘 안 봐요 사실. 예. 성경밖에 안 보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요새 읽었던 책만 해도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저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예요? 결국 내 자랑이었어. 내 자랑. 나 이만한 사람이야. 이런 학벌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막 있어. 아까도 이제 저희 교육자들 셋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은 2가지밖에 없다고. 신대원생들, 전도사님들한테 2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는 개척이고 하나는 청빙이라고. 근데 청빙은 여러분이 가만 알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원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올 거고, 원서를 넣어서 연락이 와서 설교하러 가도 이미 내정자가 다 있기 때문에 가봤자 의미가 없다. 여러분 다 개척해야 된다라는 아주 절망과 같은 소식을 첫 시간에 선포한대요. 막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제 친구가 80통을 넣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 대화를 몰래 엿듣고 있던 송기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교회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 제가 그랬어요. 은혜지. 옛날 같았으면 내가 뭘 갖추고 있고 어떤 일을 해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 그게 저인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말 끝나자마자 은혜지. 예. 그 얘기. 그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자세인데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의 과거들,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제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제가 항상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내세우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무슨 경험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근데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지 알아? 야, 이 교회 기도가 난 내가 세웠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증명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나인 거예요, 우리 모습. 그게 바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 회복을 위해서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그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둠의 군사인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요? 내가 나를 숭배하고 있는 자인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요? 그 전투와 전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섬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나의 기도의 영역이 남에게도 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것을 지키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기도는요,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증명되는 기도의 열매를 주세요. 나를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기도의 열매를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제가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지를 고발해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이 쫓아가던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조용히 다 따라 들어왔어요. 다 따라 들어왔겠죠. 혼났잖아요, 일단. 그 창피당했죠. 사람들 앞에 창피당했죠. 예수님 앞에 질책받았죠. 이 얘기를 사실 예수님이 인격적인 부분만을 강조한다면 불러다가 따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따라보면, 야, 니들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의 믿음 없다라고 하는 그 폭로를 못 고친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막 다 쥐군들이 들어갔겠죠. 들어갔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왜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계시냐면,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20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믿음 있는 자들의 태도,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의 태도의 문제를 믿음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인 거예요. 뭐냐, 기도는 어떤 행위냐면, 이게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다 포함해서, 뭐 이게 사본에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요, 나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요. 잘.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한 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밥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고 감사하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짜리 음식,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사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드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이.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표현을 할까요? 주님, 절실히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특히 우리 먹을 거 좋아하는 우리 자매들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100만 원짜리 일생에 딱 한 번 먹어볼까 말까 아무도 먹지 못하는 그 요리가 딱 나왔을 때 감사 기도만 20분 할 거예요. 눈물과 콧물에 막 흘리면서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는 별거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 자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20만 원이 모자라요. 내일 카드값을 메꿔야 되는데 돈 2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기도하시겠어요? 전화하시겠어요? 에? 기도하시겠어요? 전화하시겠어요? 저는 전화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저는 누구 정도면 2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송교한테 아니 20만 원 떼먹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전화할 사람들을 골라서 목록에 누구한테 전화하면 20만 원 얻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내일까지 2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화할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해요.
기도는요 나약함의 표현이에요. 그 나약함이 무슨 나약함이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평이하게 살고 싶으시면 기도 안 하고 사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원과 내 능력 가지고, 내 체력과 건강과 지식과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인지 아세요?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이 땅에 갇혀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초월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을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 하시잖아요. 금식이 여러분 뭐 밥을 굶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에너지원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서 뭐 묵상해요? 아, 끝나면 라면, 끝나면 뭐 스팸 먹어야지, 소불고기에 번데기에, 여전히 금식의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만 먹으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리라. 그죠? 다른 역전이 있는 거 역전되리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번데기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스팸 하나만 먹으면, 하나님 내가, 그래서 우리 그 하루 금식한 우리 김민정 이사님이 뭐 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하나님 이 소가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 노대현 전사님도 스팸이 너무, 그 참수가 먹는 스팸을 먹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서 스팸 거 먹고, 이게 바로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금식은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거죠. 왜 실패하느냐? 뭘 먹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믿음 없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과 산을 자꾸 연결하잖아요. 산은 뭐냐면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40일 동안 계속 금식하면서 도봉산 옮겨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산. 그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대요. 바다에 심판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자기를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자원이 뭔지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일 할 수 있니? 주님, 제가 잠깐만요. 시간 보고요, 스케줄 보고요, 제가 건강도 보고요, 재산도 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건 아멘, 아멘 아니에요. 이걸 결정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에게 근원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근데요, 어떤 이들은 그런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자기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순교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어떤 이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없어요. 아끼지 않는 자는 없다고요. 악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진짜로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자원을 다 소중히 여겨요. 어떻게 그걸 희생해요? 주님이 저한테 아내 버리고 자식 버려라. 그러면 저 못 버리겠어요. 눈에 아른아른해요. 찬수가 있을 땐 되게 힘든데, 있을 때 엄마한테 가는 게 너무 지는데, 없으면 막 보고 싶어요. 어떻게 제 힘으로 버려요? 못 버려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도 제가 노대현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노대현 선생님과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자기 30대인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막 기분이 묘하대요. 우리 권사님들 가스로우시죠, 그죠? 네. 야,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나 70이 가까운데 내 30 갖고 뭐 그러냐. 근데 저도 경험해보면, 저는 30대는 별로 충격이 없었는데 31살에 그 충격이 있었어요. 내가 20대가 끝났네, 이 생각. 20대가 끝났네.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노대현한테. 야, 40 넘으니까 별로 그런 감각이 없어. 저는 지금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헷갈려요. 셋인지 넷인지 둘인지 헷갈려갖고 이런 헷갈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그냥 개념이 없으시죠, 그죠? 그냥 여전히 청춘 같고 젊은 것 같은데 벌써 내가 70이 가까웠다니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나는 30에 목사가 됐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노대현 전사가 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될 것 같다.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어제 노대현 전사가 이렇게 나누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옛날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자기 정도면 뭐 이거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10개월 동안 다 사라졌대요. 그게
첫째 원장한테 혼나면서, 예. 막 비린내 난다, 뭐 달팽이다, 뭐 쓸데없는 얘기 막 들으면 혼나고 깨지면서 다 사라졌대요. 심지어는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제가 사역을 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까지 갔어요. 그때 야 진짜 은혜가 임했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제 너 그 얘기했으니까 사역해도 돼. 진짜 너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거다. 근데 저는 노den에서 나올 때 그 고백을 못했어요. 저는 최근까지도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박살하기 전까지 얼마나 교만했나.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고통과 고난으로 밀어넣으니까 그래 내가 죽고 만다 이 생각으로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내 죽고 만다 그랬던 저에게 저 젊은 후배가 말하는 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 노전사가 나중에 진짜 나이가 40대 50대가 되면은 내가 이 전사한테 용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좀 잘해줬으니까, 잘해줬으니까 그때 되면 저 용돈 주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처음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저한테 시집을 와갖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오빠 어머니 자뻑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자기 자랑한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 옆에서 오랫동안 어머니가 사역하시는 모습과 그분이 왜 그런 고백을 하시는지를 알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 같은 분 없대요.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대요.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들춰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희 어머니 가끔 이게 가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저희 어머니는 자기 설교를 그렇게 들으세요. 들으면서 은혜되지, 들어봐 은혜되지. 그 저희 아내가 어머니 이거 아닌가 맨날 자기 설교 틀어놓고 은혜되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맨날 얘기하니까 그래 뭐 자기 설교 되게 자랑하시나 보다. 근데 어머니는 그 강단에서 하는 말조차도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같이 성도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한 자리에서 3번 정도 사기칠 수 있어도 4번 5번 못 쳐요. 근데 저는 매번 보잖아요. 매번 보는데 그렇게 본인 설교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전사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기 설교 들으면 창피해요. 부끄러워 막 이런 생각인데, 왜냐,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여전히 그게 조금 이제 변해가고 바뀌어가는 게 목회 인생을 배우는 거고 진짜 설교자가 돼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나와요. 왜 부르셨는지. 자, 실제로 뭐래 얘기하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진짜 이들이 권능을 행했어요. 이때 막 은혜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해서 간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불렀잖아요. 불러서 야 내가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들에게 그 승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발전된 게 아니라 자기의 자원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자원이 된 거예요. 내가 예전에 헌금 얼마 했는지 알아? 내가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내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자기의 자원이 돼가지고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 더 이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이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뽐내는 우상숭배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박살내시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안 돼. 그래 예수님도 계속 기도하셨어요.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 행위는 잠깐의 어떠한 특정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하기 위해, 주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토록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평생토록. 저는 우리 빛가수군 교회가 이 진리를 붙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세요. 이전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질 때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뭐 리모델링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 뭐 있는 거 이제 그냥 다 잃어버리세요.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다음 코로나 이후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 알죠? 다 있죠. 그 흔적이 왕년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왕년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하면서 내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매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자아숭배를 깨세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기도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나 기도 없으면 무능한 자입니다. 나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우리 빛과 소금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기도형을 보셔서 이 밤에라도 주님 진짜 기도가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를 할 수